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인간의 두 본성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람의 본성은 바뀔 수 없는가? 본문은 에레미야 13장 23절과 로마 7장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부터 봉독합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입니다. 굿세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신약성경 로마서 7장에 18절 21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본성이 있네요. 자, 이미 예고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바뀔 수 없는가?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믿기 전과 믿기 후에죠. before 그리고 after입니다. AD, BC와 AD죠. 말하자면은. 자, 인간은 영혼육으로 구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스포트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 뭘 분석하고 자신의 그 어떤 그 현학성이랄까요?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분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철저히 그것은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soul and spirit,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은 dividing soul and spirit and joint and marrow 됐어요. 골수와 관절이죠. 관절은 영어로 joint라고 그러죠. marrow는 골수를 말하거든요. 이게 육체를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영과 혼과 분명히 soul, dividing soul and spirit 됐거든요. 영혼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번역하기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단어보다도 이 기능 자체가 다른데 왜 같이 뭉뚱그려서 하나로 만들어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분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많습니다. 뭐 그 사람은 그럴지라도 저는 성경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삼분설이죠. 영혼육이 있다는 거죠. 자, 영의 기능은, 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능입니다. 예배하는 기능이요. 워십의 기능이죠. 그래서 어떠한 영리하고 영특한 동물일지라도 그 영이 달려있는, 영을 소유하는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란 그 기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 뭐 푸틴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데 펑션이에요. 기능이 상실되었을 뿐이지 아무리 인간이 타락해도 영이라는 기능은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이라는 기관이 멸절되고 파괴되었더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해도 영이라는 기능이 죽었단 말은 멸절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능이 그 펑션이 소위 말하면 미니스트리 워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능이 그냥 무력화된 거죠. 이제 그렇다고 존재는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담이 범죄해서 영이 죽었다 하는데 영이 멸절됐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그 기관은 있단 말이야. 기관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지 기관이란 건 퇴화되었다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기관이 기능이 없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혼이라는 것은 다 알다시피 지정의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혼이라는 그 기관은.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뜰과 같아요. 가든과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이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이요. 틀 이러죠. 꽉구라고 뭐 보통 일본에서 온다는데 꽉구. 이 몸이라는 것은 틀이에요. 틀. 사람의 혼과 영을 담고 있는 보울 그릇이요. 몸, 육체. 자,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도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었고 기간이 있었고 거듭난 후에도 이 세 가지 기간이 있는데 이제 거듭난 우리들에게서는 그 기능이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요. 이 기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 아마존 밀림에 있는 사람도 거듭나면은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없더라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배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자의식이 있는,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셔스네스래요. 셀프 컨셔스네스, 자의식이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정신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영도 있고 정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독특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또 거기다가 혼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혼이 떠난다, 죽는다 할 때 혼이 떠난다 하지만은 사실은 영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지정의를 다 이렇게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동시에 영과 혼도 같이 떠나버린 거죠, 이제. 자, 그런데 이 영뿐인 천사는 영의 덩어리죠. 그냥 쉽게 말하면 몸도 없잖아요, 천사는. 천사가 혼이 있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봐도 하나님도 혼이 있단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God is spirit이에요. 요한복음 4장 같은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다 그랬잖아요. 영이신데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영이신데도 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이거 좀 혼의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스피릿 앤 소울로 되어 있지 않아요. God is spirit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데도 그 안에 혼의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계신 영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영이시면 우주 안에 떠돌아다니시 영이시면 혼의 기능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이 천사도 몸이 없는, 육체가 없는 그런 영의 덩어리, 빛의 천사죠. 그런데 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럼 천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이니까. 그런데 타락한 천사는 멸망의 지옥의 구덩이에
집어넣게 성경에 되어 있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같은 데 보면은 이게 귀신이 악령이 이제 무지개에 나와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의 그 본성 중심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했어요. 오직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막 손만 벌리면 언제든지 과일을 철철이 익어간 과일을 따먹고 먹는 데는 걱정이 없는 거야. 왜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뭐 먹는 데 신경 쓰고 뭐 땀 흘리고 빡가고 수고하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구조 자체가 창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 그렇게 돈 벌고 세상에 뭐 집다 까리고 이런데 뭐 산이 집이니 옷이니 이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경배하잖아요. 그 경배의 최상의 모습들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결혼 안 해요. 지금 뭐 결혼하고 안 하고 이거 성경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적이에요. 이 땅의 육신에 대한 어떤 위로와 즐거움과 쾌락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샤핑에 눈이 벌겋잖아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거 못 사가지고 저녁에 어른거리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도사를 칭송하는 게 아니라 수도사적인 삶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만 경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사고 여러분이 우리 소위 말하면 개신교에서 우리가 일반 기독교 신자들로서 우리가 어느 영적인 측면에서는 수도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은 그 비중을 그 낮게 쳐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나 본향이나 주님 경배는 그것은 살아가는데 하나의 엑스트라예요. 그냥 곁들여서 우리가 거기에 가미하는 수준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와 주된 것과 메인과 엑스트라가 바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전도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의 순서가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들으면 알게 왜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되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많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영이 회복돼야 되는데 영이 회복되면은 먹고 마시고 육신의 것이 그 비중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신령하고 뭐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육체에 대해서 저 설교를 했어요. 시리즈로 육체의 영성이라는 설교를 아마 다른 데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시리즈를 수년 전에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육체의 영성의 깊이 다룰 시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본성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 육체에 대한 그 특성에 대해서 조금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지금 끄집어냈는데요.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 땅에서 뭐 그냥 바벨탑을 쌓고 출세하고 부귀영광 누리고 쾌락을 누리면서 그 육신의 것을 누리라고 이 땅에 주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그 중심은 영이었습니다. 영의 기능 자체는 세상 거 사랑하지 않아요. 그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것이 작아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것이 커져요. 영이 우리가 커진단 말은 우리가 영이 하나님 가까워진 거거든요. 영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소망을 아버지 나라에 두는 거야. 목사고 총회장이고 뭐 별의별 사람이라도 영이 조그맣고 잘하지 않은 사람 수두룩해요. 지식은 잘해요. 교리도 잘해요. 그러나 그 영이 자라야 돼요. 영이 자랐단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떠한 시련, 환난, 풍파, 뭐 어떤 별의별이 있더라도 그것에 별로 뭐 연연하지 않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안연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만이 아니고 조그마한 개미떼만 와도 벌벌 떠잖아요.
그래서 영이 약한 거야.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거든. 그러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다가 갑자기 우리가 죽으면 뭐가 되겠어요? 가서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무슨 보좌 가까이 가겠느냐는 거야. 보좌는 빛으로 가득해요. 빛은 영광이거든요.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더럽게 더티하게 살다가 욕심 부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세상 것에 그 눈이 붉게 싸우다가 어느 날 죽어서 영광 가운데 말이 되지 않지. 그리고 어떻게 교리가 잘못되었길래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자꾸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외쳐야 될 것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해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둠이 가득한 죄악은 어둠이에요. 미움과 죄악과 탐욕은 어둠이거든요. 어둠은 빛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나가 떨어져 버려요. 교회가 그런 사람 양육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았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회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어쩌든 간에 소수의 사람이든 간에 생명의 길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닥달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싫어하잖아요. 교회 떠나버려. 편한 데 가서 말이야 귀에 듣기 좋은 걸리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되어 있으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명함도 못 내요. 코빼기도 못 내요. 무서운 시대야. 저는 영성을 과거에 13, 14년 전에는 은사를 가지고 거의 사역했습니다. 손은 꼭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치유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 사람들 좋아해요. 사람을 기뻐가래. 갈라디아 1장 보세요. 네가 하나님이 기뻐가라 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뻐하면 내가 사람 종이 아니다.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 시대에 유혹을 받죠. 왜냐하면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본성이 어디서 나오냐? 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타락한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없는 이 시대는 이거 가면 갈수록 AI 시대 아닙니까? 무서운 이 시대의 문화의 문명의 발전은 감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인간의 그 머리통에서 어떤 그런 재주가 나오는지.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자, 이 무슨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미국이라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강풍을 몰아제끼니까 막 수십 명이 나갔더니 죽어버리고 막 그냥 집 닦아 날아가는 거 막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더 무슨 재앙이 오지 절대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문명은 한 머리 써봐라 말이야. 너희가 머리통 돌려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바벨탑 쌓아봐 한순간 쳐버립니다. 파도 하나 못 이기고 바람 하나 못 이기고 토네이도 하나 못 이기고 집다가 날아가 버리는데 집다가리 얼마나 집다가 하나 구하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그 집을 만들어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추억이 앨범도 있고 거기에 다 쓰던 가구에 추억이 손때 묻는데 한순간 날아가 보니까 막 아무것도 없어요. 빙깡통이야. 집에 빼대도 다 날아가 버리는데 추억도 날아가 버리고 희망도 날아가 버리고 다 세상에 육신의 사랑도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무서운 거요. 네, 그거는 갑자기 생각나는 거지만은 저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있죠. 예, 그건 굉장히 예언적인 작품입니다. 예, 최고의 베스트셀러잖아요. 예, 그냥 육지에 뭘 잡긴 잡았어요. 고기를 잡아 가지고 오니까 빼타기만 남아버리잖아요. 아무 기회 있으면 보세요. 노인과 바다, Sea and Old Man. 노인과 바다 유명하잖아요. 그 인생에 대한 얘기야. 우리는요,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주목하지 않아. 저거 다 보는 것에 주목하잖아요. 두바이의 엄청난 빌딩들, 두바이의 그 나라는 세계 최고의 빌딩이 최고의 부자 나라잖아요. 그러나 홍수가 와가지고 그냥 집다가리 정도 아니고 차도 다 떠내려가고, 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기쁨의 행복의 모든 것들 그 진짜 행복이 아니거든요. 진짜 행복은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부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태풍에 날아갔다 그게 진짜 행복이요? 아니지. 하늘에 주는 그 행복은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은 날아갈 수 없는 거예요. 병들어도 고난이 와도 날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건강하면 기쁘고 병들면 슬프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은행에 통장에 여유가 있으면 마음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는 가짜 여유입니다.
그럼 통장이 무너져 버리면 절망 가운데 어디 가겠어요? 죽음밖에 더 없잖아요. 수이사이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보이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기타가리에 안 들어 막 얘기해도 세상에는 우리가 마음이 심취돼 버렸어요. 너무 세상이 빨리 블랙홀에 들어가 버렸어요. 무서운 블랙홀에 감겨 지금 벨트에 감겨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벨트에 일하는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벨트에 갈려서 돌아갈 때 손 딱 들어가면은 몸, 팔, 달 잘라버립니다. 무섭어요. 블랙홀에 물에 들어가면 어떤 수영 선수 소용없어요. 익사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세력으로, 흑암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이 시대에 뭐 총회장, 뭐 총회장 소용 빨고 들어가면은 다 전부 음란에 소용돌이 치면은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영성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육체란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기본 지식도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 머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만 알아서 안 돼요. 혼에 대해서도 빠삭하고 육체에 대해서 빠삭해야 돼요. 완전하게 깃들어 얻는, 깃들어 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지식 교리만 가지고 택도 없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육을 다 포함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육체도 알아야 돼요. 육체는 몰라. 내 안에 무슨 시한폭탄, 내 안에 무슨 그 발목 지뢰가 있는 줄 모르고 끄떡거리는 다 날아가 버려. 정말 영성의 세계에는 영혼육을 정확히 딱 깨뜨려야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면 조금 이단이라고 그러고 해사니까요. 사람들이 막 머리통만 돌리고 세상으로 대가리만 돌리는 거예요. 머리통만 돌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설교들, 그 많은 설교집 이런 낸 사람들이 팍팍 쓰러져 버리는데 왜 그렇게 쓰러집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호세아서 보면은 4장 6절이면 6장입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영혼육이에요. 성경 지식만 알아서 안 돼. 물론 성경 지식 알면 되지. 그러나 참다운 성경 지식은 영혼육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무엇인가 말이야.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혼도 알아야 돼요. 육체도 알아야 돼요. 이 육체가 화마와 같잖아요. 해를 날름거리면서 육체가 태워버리면 총회장, 나발 총회장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신학 교수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한순간입니다. 무슨 시대에 도래했어요. 이 시대에 말해 영성이 필요한 시대인데 영성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자, 이게 아픔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이요 주님의 아픔인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무슨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제가 늘 묵상하면서 막 그냥 가지고 있는 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좀 기다려질 수 있겠지. 제가 온몸 빼대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러나 성령이 주신 대로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제가 증거하면 우리 유튜브 성도들 다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저의 설교는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습니다. 칼라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일지는 몰라요. 그러면 기대보다도 사람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지.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사람이 기뻐하라고 설교하면 이 설교가 진짜겠어요? 제가 진짜 같다라는 얘기보다도 제 그 메시지에 제 마음에 어떤 그 하나의 신학의 어떤 그 모티브라기보다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고리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 메시지의 고리. 사람이 귀에 들게 하려고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그래,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네가 하는 거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나는 괜히 상관이 없고 나는 지금 그 말씀에 굉장히 싫어하는데 너는 왜 그런 설교하느냐고 사람들 가까워.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 진짜 은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판이라기보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영의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은 영의 중심으로 가까워야 돼요. 그래,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뒤비쪼아져 뒤바뀌어져 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교회도 그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고 그러면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나 사대 교회지 그 진정한 빌라델비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아시아 7교회 중에서 5교회로 가고 있다는 것이요, 이 시대에.
자, 어떤 영의 길은 외롭지만은 그러나 보람 있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외롭고 고독하지만은 가장 보람 있는 길입니다. 사람은요 다 파퓰리즘에 인간은 거기에 혼란되었다 할까요? 유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뭐 세상에 일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야 수입이 있어야 뭐 입을 거 입고 먹을 거 먹는데 비중을 어디 두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에덴 동산에서 물론 거기에 과일 모든 동산에 각종 실과 가득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 있는 과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과일들이 그보다 더 많은 과일들이 에덴 동산에 주렁주렁 열린 거야. 그리고 먹고 마시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거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고 난 뒤에 이마에 땀이 흐르고 여자는 상고의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돼 있잖아요. 그 많은 대가를 주면서 이제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러므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인데, 이 구원을 받아놨으니까 구원은 당상이단 말이야. 이미 따놓은 것이니까 무슨 자기 걸 따는 것처럼 구원 따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막 살아보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 영이 헤드쿼터로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다 지배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가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순서가 바뀌어버린 인간의 3요소예요. 슬프게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타락했는데요. 그 3요소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문제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네,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그 상태가 악화됐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는 에덴의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아주 악화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거야. 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하겠다. 독립하겠다. 당신은 의지하지 않고 에녹이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단 말이야.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저 하늘의 끝까지 한번 데려 쌓아보자. 인간의 그 능력이야. 예, 인간의 그 위대한 창조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과시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우심보다 인간의 노력을 더 중시한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닌 거죠. 이것은 이 불신의 특징은 독립하고자 하는 그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네 힘으로 살아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든 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모든 걸 가져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많이 가져도 교회가 막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든 선교사든 누구랄 것 없이 뭐가 잘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지금 기도원이 문을 닫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은 기도원이 다 문을 닫아요. 경영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굳이 하나님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병원에 가면 약 주고 수술하고 모두 치료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에 돈 잘 벌면은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진짜 행복이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가. 그럼 기도는 문을 닫아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돈 좀 돌아가고 건강하고, 즉 돈 직장 가지고 좋은 가정 가져가지고 이 세상에 누리고 살기, 이방인들 똑같은 사고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번영신학이거든요. 네. 이것이 다 사람들 머릿속에 바알신의 영향을 이제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이 시대가 그런 식으로 영성과 반대길로 가버린 거죠. 교회는 엄청 막 많아질지 몰라도 믿는 사람 숫자만 세면 뭐 하겠어요? 주님은 그런 숫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수에 있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왜 이 말씀을 인용하냐면은, 사람의 이 인간에 있어서 그 본성이 뒤집어지면서 어떻게 이제 뒤집어지게 되느냐 보세요. 그 나무, 선악과를 나무 본 적 먹음직하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정욕이 제일 먼저 이게 작동한 거예요. 정욕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정욕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맨 먼저 뭐가 왔어요? 먹음직스러운 거야. 이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정욕이 발동한 거예요. 맨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오는 게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암직하다 하면 이 뭡니까? 볼만하다 말이야. 탐스럽다 이 말은 마음이 끌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그 혼의 감정이 이 사랑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이 육체가 사람을 볼 때나 뭘 볼 때 맨 먼저 가장 빨리 나가는 게 이 정욕이 나가버립니다. 그 순서를 아셔야 돼요. 정욕이 나가버려요. 정욕이 딱 나가버리면 정욕이 우리의 혼과 마음을 휙 감아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천천히 깊이 사고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욕이 딱 먼저 나가버리면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면 어디에 필이 꽂혀버리냐? 우리의 마음 지정의를 휘감아 버립니다. 그래서 주장해 버립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탐욕이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집을 본다, 차를 본다, 뭐 부모가 처녀 선을 본다, 직장을 간다, 뭐 교회를 선택한다. 교회 선택하면 딱 와서, 예를 듭시다. 어느 떠돌이 신자가 있다 합시다. 그 어느 교회를 갔는데 비키도 주여, 성령님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야 됩니까? 주여, 제가 눈에 볼 때는 교회가 유아시련이 뭐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 그 중고등부도 없고, 그리고 의자도 낡았고, 사람도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고, 찬양도 뭐 대원도 몇 사람 없고, 아니 찬양대 자체도 없고, 예를 들면 목사님도 허술해 보이고, 뭐 보니까 뭐 그런 거로 모든 것이 뭐가 문제죠? 정욕이 튀어버려. 이해가 되세요? 정욕이 튀어나버려. 그러면 마음은 딱 닫아버려요. 마음에 샷다 내려버려. 셧다운해. 크로즈도 내려버려. 목사 설교 안 들어와요, 그때부터. 성도를 뒤통수 다 초라해 보이고요. 어떻게 팔자가 사납고 말이야. 재수들 없어. 이런 게 앉아있나. 내 같으면요. 막 그냥 설교 끝나고 막 악수도 하기에 도망가버려. 이해가 되세요? 제가 미국에 와서 30년 전에 개척할 때, 참 부자 동네에서 개척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18년을 있었어요. 그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우리가 막 성전을 다 전부 메인 그 생추리를 쓰고 막 그랬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교회가 컨테이너 있었거든요. 미국 교회를 한쪽 빌려, 미국에 제가 오자마자 얘기해요. 컨테이너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전등불도 막 어둠침침하고요. 그래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서울 들어왔다가 보고 그냥 나갈 꾸면, 왜? 이게 뭐 컨테이너 들어보니 컨테이너 건물인 줄 모르고 그냥 툭 들어왔는데 보니 어두운 그만 데다가 사람 몇 사람 앉아있지. 예배 끝나면요, 그러면 날 살리라, 누가 잡을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빠른 척 도망가는지 몰라. 갈 사람은 가라. 주님이 말씀하지.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 본다. 사람은 물론 외모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정욕이 튀어나버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의 이 인식이라는 그 자체가요, 먼저 정욕이 튀어나버려요. 딱 보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 정욕의 대명사요. 육체의 대명사요. 육체가 앞서 나가버려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렸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와서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누군가 와가지고 예배 끝나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래가 장사 되겠습니까? 이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해를 하지. 그 사람이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래 보겠지만 믿는 우리들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을 살아가지고 이거 신앙이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종교꾼이 종교 노름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를 셀프 디나이얼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아니야, 아서라. 내가 와서 앉아보니까 이 교회는 참 초라해 보이지만 성령이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가슴이 뜨겁네요. 눈물이 흐르네요. 감동이 오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있겠어요? 다 시설이 좋고 막 모든 것이 완벽한 곳에 모여. 자,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실상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혼과 몸에 영이 이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절하고 혼과 몸이 결탁한 겁니다. 혼과 몸이 연합되는 거야. 결탁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이 그 스피릿이라는 영이 혼에게 복종돼 버렸어요. 그 혼은 그 육체의 감각들이 있잖아요. 육체의 그 감각들에 의해 통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육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 인간은 육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도구로 쓰면 굉장하지만 육체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한폭탄이 이 지뢰가 있어요. 지뢰. 무슨 발목지리보다 더 무서운 지뢰 받쳐 육체. 그 육체의 감각이란 것은 한번 맛보면은 이 뉴런 세포,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뇌 세포에 전달되면 각인돼 버립니다. 맥주를 마셨다. 그러면 맥주에 그 마시는 스파클링한 뭐라 할까요? 그 톡톡 쏘고 그 시원한 그 맥주의 맛 말이요. 그게 한번 각인돼 버리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도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여간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맥주 한 잔 그까지 가면 캬 이게 그 마시는 그것이 몸에 성적인 것도 그렇고 이 육체의 모든 혀의 감각 이런 것이 다 이 뉴런 세포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인간의 뇌세포의 기억 딱 한번 메모라이즈 되면은요 평생 갑니다. 맥주를 마실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까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마셔야지 달아나 버려서 이래야 되는데 언제든지 그 맛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자 이건요 육체가 끄는 대로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넘어지는 주의 종들이나 대단한 그런 그 각광을 받는 지도자들이 팡팡 휘어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육체에 그것이 이제 순서가 바뀐 것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버리니까 한순간에 함락돼 버리잖아요. 거리도 함락되고 그 모든 이 명성과 이거 한순간에 함락돼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탐욕과 몸이 탐욕과 욕망을 프로그레스 발전시킨 거죠. 욕망이. 그래 강렬하게 혼을 유혹해버려요. 혼이 아무 힘이가 없어요. 맥을 못 추는 게 혼이. 의지와 감정이 있잖아요. 인간의 지정이 있잖아요. 이래서 안 되는데 의지와 감정이 힘을 못 쓴다니까. 정욕이 강하게 발동하니까 참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마귀밥 될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영이 앞장서야 돼요. 계속 경배와 찬양과 말씀 앞서고 기도가 앞서고 영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말이야. 내가 인생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거예요. 이 목적을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고를 세워놔야 돼요. 내가 뭐 유명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 큰 목적이 아니고 크든 작든 간에 영광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배가 앞서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은 힘이 목사가 솟아나고 교회가 좀 힘이 빠지는 거 그것도 저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속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노략질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려버립니다. 목회를 뭐 이게 장사가 안 되는데 이게 뭐 돈이 안 되는데 생활이 안 되는데 문 닫아버릴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사는 안 되면은 국수집이고 뭐 라면집이고 무엇이간에 문 닫잖아요. 뭐 안 되면 문 닫아요. 회사도 그렇고. 교회는 그렇게 장사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이곳에 생명을 선포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됩니까? 예,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요 비즈니스가 돼버렸어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몸이란 것은요, 이제 몸이 우리를 리드해요. 옛날에 영이 타락하기 전에 영이 이 모든 인간을 리드했지만 이제는 타락하고 난 후에 맨 앞장서는 뭡니까? 몸이요. 그 다음에 혼과 혼이요. 그 다음에 영이 제일 뒤에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영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교인들이 막 이게 10,000명 모였다, 오늘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야, 대단하다.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이단들이 10만 명 모으면 이단이 대단합니까? 이단이 10만 명 모은 한국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담임 목사들 쓰러져가지고 뭐 암으로 죽고 감옥 간 사람이 지금 있어요. 몇 사람도. 끌어모으니 죽는 거 아니야. 이 복음에다가요, 다른 걸 가미하면은 변질돼 버리면은요, 이거는 복음의 힘이 없어져요.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만 명 모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누가 말했어요? 생명의 길은 좁다고 말씀했지. 예? 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제가 뭐 이렇게 흥분할 것도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몸이 앞장서니까 이 정욕이 발동되는 거예요. 네. 정욕이 막 엄청나게 프로그레스 돼요. 이것이 정욕이 막 민감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욕이 순서가 이제는 머리의 역할을 하던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던 그 영이 젠 뒤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생만 내는 거예요. 찬송 들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영이 아주 예배 끝나면 옛 사람은 다 돌아가 버린대. 세상에 들어가 버린 세상 말하고 세상 생각하고 세상을 모든 것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눈이 뱅뱅이 돌아가 버린대. 이것이 오늘 우리 실상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의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영이 되었다가 본성이 육체가 돼버린 거야. 예수를 믿는데 영이 맨 뒤에 따라온다니까. 영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기도해봐라.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맨 뒤에 하는 거예요. 육체가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영이 따라오셔서 이거요. 참 이런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 그걸 뼈저리 느낍니다. 예, 성도들이 왔다리 갔다리 수없는 사람들을 보내고 또 맞이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거예요. 정말 영의 사람은 눈 뜨고 찾아도 거의 보기 힘듭니다. 어쩌면 영으로 왔다가 갈라디아 3장 3절에 육체로 끝나버리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면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교회를 찾아온다 합시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오기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참 감동적이잖아요. 예? 감동적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왔다는 거니까. 그러나 그가 떠날 때는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그 육체 정욕이 앞서고 혼이 따라가고 영이 맨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음성이 안 들려요. 육체의 판단이 오는 거죠, 이제. 자, 이것은 자신을 제가 스스로 합리화시킨 게 아닙니다. 영의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은 영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for their mortal 되세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은 NIV는 for their mortal 돼요. 그는 죽을 운명이 되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for their flesh, flesh, flesh 돼요. 사람이 육체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계속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중간에 끊을 수가 없네요. 안 그러면은 계속 이 시리즈로 나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 끊을까요? 결론을
조금 그래도 일단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그 본성은요, 이 본성이란 것이 무서워요. 본성, 네이처잖아요. 영어로 네이처. 이 본성이요, 본성이 본질이에요. 예? 그 사람도 보면은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 본성이 있으면 사기쳐요. 음란이 몸에 가득한 사람은 그 목회자나 선교사나 성도나 상관없이 음란이 막 그냥 가득 차 있으면 망하는 거거든. 이 본성이 네이처가 말이야. 이 사람의 본성이 인생을 좌우하는 거야. 응? 그리고 죽으나 사나 말이야. 소망을 천국에 둬야 돼요. 하늘에 둬야 돼요. 응? 우리 그렇죠. 우리 가정, 자녀, 가족, 현실 무시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무게 중심을 내려놓고 비중을 아버지께 두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 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본성이 이 죄악의 본성으로 살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이제 이 본성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여자에게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육체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특징을 알고자 한다면 육체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육체의 기운을 알아야 돼요. 육체의 기운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육체하고 죄의 본성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교했잖아요. 이 육체란 것은 죄의 팩토리요, 죄의 공장이요. 육체가 생산하는 것은 죄밖에 생산 안 해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구원이 달랑 구원만 위해서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 한 개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이 육체가 죄의 공장이거든요. 이게 놔두면 계속 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계속 우리가 죄가 나오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는데 함께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박았는데 주님 못 박아도 했는데, 이거 제가 이미 다 설교를 한 것입니다. 참 이게 무서운 세력을 육체가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는 죄의 본성입니다. 예, 육체는 죄의 공장이에요. 죄에서 이게 생산 품목이 죄밖에 생산 안 해요. 육체는. 가만 둬보세요. 기도 안 하고 말씀 듣지 않고 예배 안 하고요, 주님 가까이 하려면 죄밖에 안 튀어나와요. 무서운 거야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육체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니까 아주 내가 뭐 예수 믿고 은혜 받았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럼 막 치워버리면 파고 넘어가 버려요. 아무 매갈이 없어요. 하리케인 가지고 뭐 텍사스 저 플로리다 집값 나라 그거 똑같이 한 거예요. 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가 개선되기를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성은 여기까지 하고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청강 3단락을 다음 주에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대단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 본질이 육이요. 그것이 뭐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뭐 나무장판이 쇠장판으로 바뀌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육의 본성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다음에 금식 많이 하고 그냥 믿음 생활 잘하니까 육체가 신령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육체는 영원히 육체예요. 이 육체가 신학 교수고 목회자고 선교사라고 육체가 신령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육체는 계속해서 이게 이 몸의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시시삼삼 기회만 노력이 있죠, 육체란 것은. 예수 기도 많이 하면 육체가 완전히 녹아지고 썩어지고 몸에 된다, 사매를 된다는 말은 성경 없어요. 육체는 육체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육체, flesh, give us birth to flesh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어로 난 것은 the spirit, give us birth to spirit요. 육으로 난 것은 계속 육이요. 그는 뭐 육이 변화돼가지고 신령해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막 은혜롭게 봉사 충성하고 그 육이 막 신령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육체는 있을지 몰라도 아름다운 그 육의 본능은 없습니다. 육의 본능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육체 자체를 우리가 이 지식이 특정의 지식이 없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가 곧 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이 육체는 개선되지 않아요. 육체는 개량되지 않습니다. 육체는요 여전히 육체인 거야. 에레미야 13장에 오늘 23절에 읽었던 본문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자, 구스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이 말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할 수 있을진데 악에게 너희가 훈련되어 있는 습관이 되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선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범이요, 마이클 잭슨이 그 흑인이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 수술해가지고 결국은 염증 생기고 수십 번, 수백 번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그 흑인이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코는 높일 수 있지. 그러나 피부는 바뀔 수 없잖아요. 예? 지금 성형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부를 색깔을 바꿀 수 없잖아요. 뭐 까만 놈은 까만 놈이고 하얀 놈은 하얀 놈이야. 흑인은 흑인이고 백인은 백인이고 황인은 황인이야. 표범이 반점을 가지고 그 빼빠라고 빼빠, 샌드페이퍼, 빼빠, 샌드페이퍼인데 그걸 가지고 이태리 타올로 문지른다고 해서 그러면 피부가 희해집니까? 좀 화장품 발라가지고 약간은 그러지만도 나중 그 자매가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으면 아이도 검어요. 자, 이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본성 육체는 바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이거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음 단락에 이제 3단락에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제가 줄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막 우리 사람이 막 자비롭고 인자하고 관용이 있고 해도 그 사람의 육체는 여전히 육인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것이 육체이므로 존재하는 것도 육체입니다. 땅 위에는 어떤 인간도 육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이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 고린도후서 뭡니까? 5장 17절입니까? 우리가 새 피조물, new creation, 새 피조물이요? 영이 새 피조물이지. 육체가 이러면 그름 났다고 키가 자랍니까? 그름 났다고 피부가 달라집니까? 그름 났다고 낮은 코가 높아집니까? 육체는요? 아니야, 영이야.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육체의 이 한계상을 알지 못하면 영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치면 넘어집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말씀 순종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으니까, 권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의 순서를 바꾸어 놓은 이 상태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주도 앞서가야 돼요. 싹 간에 주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바라볼 것은 주밖에 없나이다. 주만 의지합니다. 내 소망은 주에 있습니다. 내 소망이 내 자녀에게 있습니다. 내 소망이 내가 직장에 있고 내 아내 남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오직 주님밖에, 죽이든 살리든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세상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도 환경도 목회자는 목사도 성도 수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주목합니다. 내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목합니다. 하나님이여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여호와여 그 빛을 내게 비추소서. The Lord is my God. The Lord is my light. The Lord is my salvation. 시편 21절에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My salvation.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 죄악의 본성에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고 영이 우리를 주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육의 아버지 순서가 뒤바뀐 삶을 살아서 되지 않겠나이다. 우리의 정욕이 앞서는 시대에 살고 있나이다. 다 넘어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나이다. 겸손하며 주만 바라보며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